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옆 사람 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는 그냥 인사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52주 계속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면 부담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불평일까? 미움일까? 원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감사의 반대말은 어쩌면 이기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늘 흘러가는 거죠. 내 주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로만 감사해도 행복해지는데 흘러가는 그 감사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심은 어떤 것일까? 이기심은 결국은 자기 중심, 내 중심에 극대화하는 것이 이기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내 능력, 내 수고,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감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어떤 마음이 그 중심에 있냐 하면은 타인의 의존성이 있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자연까지라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본질적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사를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내 노력 위에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책임감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또 직장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그 책임의식은 항상 감사로 환원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치에 있고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왜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고, 또 저는 오늘 본문을 추수감사주일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전통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3차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침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제 저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연결됩니다.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날에 그들이 온 집안에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또 120명의 문도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성전에 나가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교차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한 반대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가는 그 순간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에 있던 사람들, 이 성전에 있던 이 사람은 다른 주석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두 발을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10살 때부터 나왔다 해도 30년을 그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 구걸하는 저 불행한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위로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 또 기독교의 역사에 위대한 전환점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들것에 매여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 놓여 있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의 중심지,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그 불행한 사람, 40평생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그 성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무력함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종교의 무력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질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40년 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기도나 시작.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보세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선,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다르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전에 못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과거에는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주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의 권위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보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그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에 순종하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수동적인 그 제자들을 이제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연민, 이 사랑, 이 주도성, 이 담대함,
이 따뜻함, 이 사명감, 이 책임감.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저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시혜를 내가 받을 것인가? 그들의 몸짓에 따라서 그 동정심에 기대는 계산된 그 불행한 사람. 이 성전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이 높이가 한 20m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동구리로, 고린도에서 난 청동구리로 다 덧입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오후 3시쯤 되면은 해가 쨍쨍할 때 그 성전 문은 상상만 해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어쩌면 이 미문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문과 그 문 앞에 놓인 구걸하는 사람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름다움 앞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구걸하에 살아가는 그 상처 입은 그 인생이 얼마나 대비되고 있습니까? 화려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웅장한 그 권위의 성전 문 앞에서 장애를 입은 한 사람, 처절하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구걸하는 그 사람, 아름다운 것과 절망적인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 푼 주더라도 그들의 눈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던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성전의 미문의 아름다움과 성전에 앉아있는 그 경계선에 그 사람은 평생을 어디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도 못했습니다. 유일한 그의 소망은 구걸하는 것, 동정심에 기댄 그 구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할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못 느낄 거예요. 아파본 사람, 수술해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늦게까지 과일 사느라고 고생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자꾸 설교하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 성령을 만난 그 순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는 동전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이제 본문 속에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걸으며 걷고 뛰기도 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 이 거리 처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서는 걷고 일어서고 발목에 힘을 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평생의 40평생의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가 걷는 그 순간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경험한 순간 그 사람에게는 성전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10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누가 한 일이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하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이렇게 성전 밖에 앉아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은 그 사람,
한 번도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 어쩌면 성전에 고인 물과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그 경계에 깨트려버리고 그 성전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전 문턱을 누가 없앴습니까? 바로 성령을 만난, 내가 일어나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 속에, 이 구걸하던 사람 속에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에, 그 구걸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하자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교를 상징하지만은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대해 전통에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여겼던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은혜의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이 기적은 단순히 개인이 치료되는 이 치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울타리 밖에서 안에서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예수교로 탄생하는 놀라운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교와 공식적인 다름을, 분리를 결정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이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나를 바라보느냐? 내게서 무슨 능력이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3장 11절 이하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를 향한 새로운 신앙,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감사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고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 소유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흘러내려가는 그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여러분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소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그 방향을, 그 목적성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흘러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주위에 내가 흘러보내야 될 그 감사를 갈망하는 마치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어요? 내 감정으로 남편을, 내 감정으로 내 자녀들을, 내 부인으로 이웃을, 내 소유로 남과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바라봐야 돼. 무엇으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까? 환경으로 대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불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고 구걸한 모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도성이 없는 거, 주체성이 없는 거, 감사를 해도 억지로 하고 사랑을 해도 억지로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자녀를 돌봐도, 공동체를 섬겨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체성,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존엄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엄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선택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이름 없이 그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타인의 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주체성이 없이 움직이는, 영원히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토록 내가 강하게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내 자아, 이것들을 풀어헤치고 성령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삶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연민도, 내가 품고 있는 미움도, 타인을 향한 분노도, 지색한 인색함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흘러보내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초점은 내 안의 결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흘러보내는 것이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없는 것을 흘러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늘 결핍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 감사까지 덩달아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흘러보낼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한 주간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것인가?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 어떻게 따뜻한 사랑으로, 어떻게 연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